에스라 10장에서는 드디어 에스라로부터 시작했다.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해서 자식도 낳은 사람도 있었고요. 결국 그 일에 제사장 또는 레위인들, 방백들과 두목들이 더 앞서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 때문에 에스라가 사실은 이 포로 귀환하는 2차 포로 귀환자를 데리고 같이 와서는 사실 이 일부터 하게 되었고, 이 일에 사실 에스라가 먼저 주도를 했다기보다는 백성들이 나와서 이것을 이야기를 하게 되고, 이것 때문에 에스라가 회개를 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지난 9장에서 보면 에스라는 이런 보고를 받고서는 야, 너희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율법에 의하면 너희가 이거 분명 잘못됐다, 너희의 죄를 당장 고하고 회개하고 뭐 이렇게 해야 맞지만, 에스라는 자신이 먼저 자신의 옷을 찢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회개하는 겸비한 모습을 가지며 이것이 우리의 죄악이다, 과거 우리 조상이 가졌던 죄악,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있음을 나 자신에게도 있다라는 그런 고백으로 회개를 시작을 했고요. 이 일 때문에 오늘 이제 마지막 10장에서는 개혁하는 일들이 직접 이어지게 됩니다. 자, 보면 1절을 보면 에스라가 하나님의 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심히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이지라. 자, 회개 운동이 에스라부터 시작되어서 많은 백성이 함께 회개를 하게 되고 더 많은 사람들, 아이들까지도 함께 모이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근데 거기 2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엘람 자손 중 여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오히려 소망이 있나니. 지금 이 스가냐라는 사람이 등장하고요. 이 스가냐는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이었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가냐가 누군지는 사실 잘 알 수는 없습니다.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 원래 에스라 느헤미야는 한 권으로 이게 구약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우리가 가진 개혁 성경은 70인용의 영향을 받아서 이게 두 권이 분리가 되어 있지만, 에스라 느헤미야라고 해서 히브리 성경은 한 권으로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에 보면은 총 6번의 이 스가냐라는 인물이 등장하지만, 그 스가냐가 지금 오늘 본문에 있는 이 2절에 등장하는 스가냐냐, 그건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 26절에 스가냐라는 이름이 한번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 스가냐가 등장하는 게 아니라 그 스가냐의 아버지라고 하는 여히엘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이방 여인을 취한 자를 다 조사하게 되는데요. 제사장은 18명, 레위는 10명, 그 일반 백성들이 84명,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인원을 조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 중에 엘람 자손 중에 몇 사람을 소개하는데 그 중에 바로 여기 있는 여히엘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26절에 있는 이 여히엘과 여기 2절에 있는 여히엘이 같은 인물이냐라는 것을 가지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동일인이다, 아니면 그 동일인이 아니다 라고 하는 두 주장이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확실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여기 뒤에 26주에도 그 밑에 또 스가냐라는 그 아들 이름까지 언급을 했더라면 딱 좋을 텐데 그러지는 않았어요. 이스라엘은요, 우리나라처럼 성이 없습니다. 이름만 있어요. 그래서 자손 중 누구 자손 중 누구, 또는 지명을 붙여서 어느 지명에 어느 지역에 살고 있는 아무개, 이렇게밖에 소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은 족보를 언급할 때 항상 이렇게 이름을, 사람을 언급할 때 족보를 이렇게 좀 언급하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다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그래서 그 아버지는 누구고 그 할아버지는 누구고 이렇게 자꾸 소개를 합니다. 또는 반대로 저 위에서부터 시작해서 누구의 자손,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해서 누구의까지, 이런 식으로 족보를 자꾸 언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에 등장하는 스가랴는 26절에 있는 이 여기 여히엘의 아들, 그러니까 저는 동일 인물이라 이렇게 저는 이렇게 봅니다. 물론 증거는 없어요. 아니다, 기다, 두 가지 다 증거는 없습니다. 근데 제가 증거로 확인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 엘람 자손 중이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특별히 기록했다는 것은 사실은 똑같은 인물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지, 단순히 엘람 자손 중에 이렇게 있는데 그럼 앞에는 그냥 그렇게 쓸 필요가 없고요. 그냥 스가랴라는 사람만 언급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여히엘의 아들 스가랴가 일어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이래도 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구태여 엘람 자손 중에 있는 여히엘의 아들 스가랴라고 언급하는 것은 아마도 뒷부분에 등장하는 26절에 이 여히엘과 동일 인물일 것이다라는 생각을 훨씬 더 많이 갖게 됩니다. 자, 그것은 이제 조금 이따가 좀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스가랴가 일어나서 에스라를 돕게 됩니다. 사실 에스라가 한 행동은 지금까지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오히려 그 보고를 받고 자신의 옷을 찢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전부였어요.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운 사람이 누구냐면 스가랴라는 사람이 함께 이 일을 돕게 됩니다. 백성들과 함께 모이기 시작했죠. 여기 아마 어린아이까지 모였다는 것은 이미 결혼해서 자식들을 낳은 사람들, 뭐 그들의 자녀들까지도 이 안에 포함돼서 왔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스가랴가 일어나서 지금 우리의 죄가 뭔지,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이 땅의 이방 여자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습니다. 그렇지만 2절 하반절을 보면 이스라엘에게 오히려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오히려 소망이 있다입니다. 왜 소망이 있을까라고 하는 이 표현을 이 스가랴가 했을까요? 우선적으로 지금 에스라를 비롯한 많은 백성이 회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 뒤에 가면 자, 이 일이 좀 더 확장되어서 자, 9절에 보면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자, 함께 다 모이도록 했고요. 그래서 모였으니 때는 9월 20일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전합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를 인하여 떨더니 이 9월 20일 정도 되면요, 9월 유대력으로 9월은 지금 이 현대로 하면 12월 초에 해당합니다. 12월 초.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떤 절기냐면요, 11월부터 비가 오기 시작하고요, 12월 되면 아주 큰 비가 올 때입니다. 바로 여기 큰 비가 내리고 있다라고 하지요. 그리고 그 앞에 보면 이 일과 큰 비를 인하여 떨었다. 이 일이라는 것은 바로 지금 이 일의 중대함 때문입니다. 이 일의 중대함과 그리고 큰 비가 내리는 이 일로 인하여서 그들이 떨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지금 이 회개 운동이 상당히 큰 영향력을 발휘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세하게 조사해서 자, 이것이 하루 이틀에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비도 오고 이 많은 백성들이 모였지만 이것이 단순히 그냥 하루 이틀에 끝날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방백들을 세워서 아주 자세하게 조사해 봅시다. 그래서 이제 조사를 했더니 제사장이 18명, 레위인이 10명, 그리고 일반 평민이 86명, 총 114명이라는 그 이방 여인과 결혼한 숫자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들이 오히려 이런 회개 운동을 통하여 스가랴가 한 이야기는 오히려 소망이 있다라는 표현을 했다라는 거예요. 왜 소망이 있을까요? 이것은 바로 마태복음 5장의 팔복 가운데 하나와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팔복 가운데 이것이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을까요? 세상에서는 우는 자는 실패자요, 패배자요, 그리고 비참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히려 역설적으로 얘기하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합니다. 왜 복이냐?
애통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의 애통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애통함이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의 죄를 부여잡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애통을 하게 되죠.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죄악입니다. 나의 죄악입니다. 사실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은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세상은 어떻죠? 세상은 무슨 소리야? 나 죄 안 줬어.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그래? 세상의 도덕과 윤리적인 차원에서 또 세상이 정한 법을 어기지 않으면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모든 크리스찬 거듭난 자들은요, 공통적인 고백이 뭐냐? 나는 죄인이다. 하나님 앞에서의 죄인이다라는 그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애통을 하는 거예요. 결국 애통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복이다. 왜냐하면 세상은 절대 애통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결국 자신이 잘못됐다라면 그들이 가는 게 선택이 뭐냐? 결국은 자살이에요. 죽음으로 끝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애통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죄가 뭔지를 알게 되고 그 죄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떨고 나갈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수밖에 없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애통하는 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이 있다. 오늘 스가랴는 바로 우리가 지금 함께 모여 우리의 죄악이 뭔지를 발견하고 함께 회개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에게는 오히려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지금 스가랴가 한 이야기는 충분히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럼 스가랴에 관한 이야기 다시 한번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왜 이 여히엘이라는 인물을 26절에 있는 여히엘과 동일한 인물로 보냐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엘람 자손 중이라는 말이 결국 힌트였을 것 같아요. 구태여 꼭 그 사람이 동일 인물이 아니라면은 엘람 자손이라는 말을 아예 빼버리고 다른 인물로 추정할 수 있도록 했을 텐데 일부러 아마 엘람 자손이라는 그 표현을 쓰면서 그 자손 중에 여히엘이 있었고 그 여히엘의 아들이던 스가랴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거꾸로 생각해 보는 겁니다. 스가랴의 입장에서 이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결국 무슨 결과를 생각하는 거냐. 스가랴가 만약에 이렇게 에스라를 돕는다면 자신은 어떻게 되는 건가라는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스가랴 결국 이 일에 함께 이 일로 인해서 함께 결정했던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율법대로 우리가 결정하여 아내를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한 자를 다 그 자식과 함께 내어 쫓자라는 것이 결론 이야기입니다. 그런 결론을 이야기 볼 것 같으면 스가랴는 어떻게 돼야 맞습니까? 쫓겨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두 부분으로 본 겁니다. 야, 자신이 그런 사람이 자신 쫓아내려고 이 일을 함께 도왔겠느냐? 그러니까는 똑같은 인물이 아닐 것이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는 거고요. 저는 오히려 지금 똑같은 인물일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라는 거죠. 지금 스가랴는 자신이 어떻게 보면 이 일이 결정되고 이것이 잘 진행돼서 온 백성이 함께 결정해서 이 일대로 나가면 자기의 아버지와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는지 안 돌아가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머니가 돌아가신다는 것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어머니와 자신은 쫓겨나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가랴가 지금 이 에스라를 돕고 있다. 그런 발언을 하고 있다는 건 참 대단한 일이죠. 자, 뒤에 보면 15절에 이 일에 반대하는 자들도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15절을 보면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바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슬람과 레위 사람 삽부대가 저희를 돕더라. 지금 적어도 4명이 이게죠. 이 일에 지금 이방 여인 아내들 그리고 그 자식들을 내어 쫓읍시다라고 하는 이 결정에 반대하는 자들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반대한 자들도 있었던 걸 보면 스가랴가 지금 에스라를 돕고 찬성해서 이 일에 협조하고 있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어쩌면 스가랴가 정말 대단한 인물인 것 같아요.
에스라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이런 모습만 보였지만 스가랴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이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결론적인 이야기를 이야기한다면 도대체 스가랴는 자신의 어머니와 함께 내어 쫓길 상황에 몰리는 이런 일을 왜 적극적으로 나서서 에스라를 돕게 되었을까? 그건 바로 에스라가 가지는 우리가 지난 9장에서 보았던 그 모습, 진정한 리더의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에스라는 그의 죄악을 지적을 해놓고, 야, 너 이거 잘못했어.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이요, 잘못한 사람이 직접적으로 너 이거 잘못했어, 이거 하나님 보면 이게 잘못된 거야 라고 지적을 받으면요, 우선은 겸손하고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은 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러지만요, 보통 어떻습니까? 마음속에서 괜히 그냥 반감을 갖게 됩니다. 뭐야, 너는 그러면 괜찮다는 거야? 너는 잘했다는 거야? 이런 반감이 일어나는데, 오히려 지금 에스라는 어떻게 했다고요? 자신이 잘못한 것도 아닌데 오히려 그 백성의 죄악을 가지고 자신의 속옷과 겉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앉아서 울면서 정말 참회를 하되 이것이 우리의 죄악입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그 모습, 그 진정한 리더의 모습에 스가랴는 감동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일에 적극적으로, 자신이 직접 이 일에 해당되는 사람이지만 바로 그 일을 돕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의 진정한 리더는 바로 에스라와 같은 자요. 그 에스라 같은 사람이 있을 때에 바로 스가랴와 같은, 어떻게 보면 진정한 회개에 동참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런 자들이 분명히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근데 이제 이 일에 좀 더 뒷받침될 수 있는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자, 계속해서 보면 여기 어떤 사람들이 이 이방 여인을 취한 명단이냐, 그 명단이 쭉 소개가 되면서 18절 이하에 마지막 44절을 보면 이상은 모두 이방 여인을 취한 자라, 그 중에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자,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에스라가 이렇게 끝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이 성경이 이렇게 끝나지? 라는 생각이 조금 안 드십니까? 성경이 조금 아주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에스라의 개혁, 결국 이방 여인을 취한 자들, 이방 여인을 그 자식과 함께 내어 쫓읍시다라고 결정을 했다. 그러면 마지막에 이것이 완전하게 성취됐다는 그 결과를 보게 되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왔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자들이 다 자신의 아내와 자식들을 다 내어 쫓았더라라고 해야 맞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기록이 없어요. 회개운동은 있고 개혁하는 절차는 있는데 마지막 결과가 없어요. 그럼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스가랴와 같은 사람이 지금 일어나서 에스라의 개혁을 돕고 있어요. 실제로 지금 백성들이 모여서 하는 일들이 뭡니까? 인구조사만 하고 있었던 겁니까? 누가 이방 여인을 취했는데 그것만 조사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함께 모여서 뭐라 합니까? 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라는 건 뭡니까? 결국 돌이키겠다라는 거죠. 단순히 내어 쫓읍시다가 목적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서는 거죠. 과거 이방 여인을 취한 것, 그 땅에 이방 여인을 취한 것이 문제가 됐던 것은요, 우상 숭배의 문제였습니다. 물론 9장에 보면 이 우상 숭배의 죄악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다 포로로 잡혀가고 이런 고난을 당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우리가 똑같은 길을 어떻게 걸어갈 수 있겠느냐.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고하자. 이런 취지였고요. 결국 이 모든 일을 다 조사한 후에 그들이 결정했던 것이 뭘까요? 자, 그래, 좋습니다. 자, 우리 이방 여인을 다 쫓아냅시다. 그래요, 제 아내를 제 자식과 함께 내어보내겠습니다. 다 좋습니다. 자, 근데 그 모든 회개 운동하던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야, 이러면 정말 우리가 진정한 회개 자리에 이르렀다. 적어도 이런 인원을 다 소개하고 조사를 해서 소개를 하고 이렇게 밝히고 있다는 것은요, 이들도 함께 우리가 범죄함을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도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들 기쁘게 받지 않으셨겠느냐. 에스라도 그랬고요. 아마 스가랴가 그랬던 그 모습처럼 야, 너 정도 되면 이미 하나님 받으셨다라고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그 지점을 우리에게 바라시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울며 고백하며 내 자신의 죄악 때문에 애통하는 그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야, 너 이렇게 했으니까 나 잘라버려. 이렇게 해서 잘라내는 것 자체가 하나님은 목적으로 갖고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 부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있어요. 야, 그도 그렇지 어떻게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고 그 다 자식까지 다 내어쫓으면 그저 자식이라는 게 성인도 있겠지만 어린아이도 있을 터이고 많은 생각이 그걸 내어줬다는 게 너무 좀 심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졌지만 오늘 아침에 사실 그 문제에 대해서 성경 마지막 부분 우리에게 해답을 주는 것 같아요. 스가랴와 같은 사람, 스가랴가 더군다나 바로 이방 여인을 취한 그 이방 여인에 의해서 낳은 아들이었다라고 본다면 정말 이것은 우리의 놀라운 기록이죠. 하나님은 그 누구도 이방 사람이라고 구약 성경 자체가 다 거부하고 배제해서 다 내어쫓는 죽이는 그런 성경이 아닙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그 백성됨을 위하여 회개하고 나오는 자, 하나님을 고백하고 나오는 자는 하나님이 다 용납하신다. 오늘 오히려 에스라는 그런 결론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기억할 것은 우리가 애통하는 자가 여기 있다. 오히려 소망이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의 죄악이 어떤 것이든 간에 하나님은 그 크신 긍휼과 자비로 언제나 애통하는 자에게 복을 허락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오히려 소망이 있는 우리임을 기억하는 이 아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스가랴는 자신의 신분으로 말할 것 같으면 분명히 쫓겨나야 될 대상이지만 오히려 그가 에스라의 모습을 바라보며 진정 회개함에 이르게 되고 이 일에 함께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함께 에스라를 돕고 있는 모습들, 결국 그 자신이 스스로 회개하며 나가는 것이고 온 백성이 함께 회개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선하신 백성으로 삼은 것을 우리가 추측해 봅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셨사오니 오늘 우리가 우리의 죄악을 기억해내며 그 죄악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애통하는 자리에 있는 것, 이 자체가 얼마나 큰 복인지 오늘 오히려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이 아침이 되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되옵나이다. 아멘.